자, 반갑습니다. 귀만 열면 밤만 들리고 마음을 열면 다 들리는 저세상 토크쇼 말씀으로 랑의 토크쇼 말랑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가 있나요? 없어요? 저도 원래 드라마라는 존재를 아예 보질 않았었는데 옛날에 태조 왕건이랑 장금이랑 허준 정도? 기억나는 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나 옛날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웨인흐 뭐 등등이 생기면서 이제 드라마를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드라마가 주는 또 재미와 또 그 안에서 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느끼면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은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가 뭐 물론 찬양을 들으면 더 좋지만 가요를 들으면서 이 사랑 고백이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은 드라마 최근에 어제 봤죠. 어제 이제 봤는데 한지민 저 한지민이죠. 검은 거 그쵸? 한지민 요즘 드라마 뭐 봐요? 크게 말해보세요. 두 글자로 된 거. 악귀 맞습니다. 악귀 맞아요. SBS랑 이제 웨이브에서 방영하고 있는 악귀입니다. 악귀. 25, 21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저 손 드시네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뭐랄까 청춘 드라마 막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주 시원털털한 매력을 이제 펜싱 국가대표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김태리 배우가 나오길래 이제 그때 봤는데 이 김태리 배우가 되게 어려 보였어요. 어려 보여가지고 뭐야? 근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찾아봤더니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34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희가 아니고요. 김태희 언니는 좀 더 드셨죠? 거기 언니는 천국의 계단에서 이렇게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또 나오시길래 제가 이제 악기라는 영화를 화면에 떠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떤 악기가 이제 이 김태리 배우 거기 이제 극 중에서 선영에게 들어갔는데 선영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하면 그 일을 그 악기가 해결을 해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악기잖아요. 잘 해결할까요? 아니면 안 좋게 해결할까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막 자살로 위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 악기가 점점 커지는데 그 악기는 이제 그림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막 쫙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악기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여러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다 보지는 못했고 나온 것까지는 제가 5화까지인가 봤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무슨 귀신들이 나왔냐 했더니 이제 이 배우한테 들어간 귀신이 뭐 태자귀 그리고 뭐 이제 자살귀 뭐 객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귀신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한국에 어떤 귀신이 더 있나 찾아봤죠. 제가 또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처녀 귀신, 도깨비, 또 뭐야? 몽달 귀신 맞아요. 그게 달걀 귀신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발음이 비슷한데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나왔으니까 총각 귀신 나와요. 어떤 거요? 부뚜막 귀신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뭐 어둑신이? 어둑신이는 무슨 귀신이에요? 안 보면 보면 볼수록 점점 커지는 귀신. 뭐 어둑신이 그리고 또 뭐 불가사리 뭐 등등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게 관객분들 중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게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일본 귀신도 찾아보니까 뭐 가파, 무잔, 도우마, 쿄코, 댕쿠, 코쿠시보 맞아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귀신만 나오죠 지금. 일부러 그것만 찾았어요. 네, 일부러 그것만 찾았고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가오나시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별로 종류별로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른 이 수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생긴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토종 귀신에 대한 생각이죠. 사람이 죽어서 망령이 된다, 귀신이 된다. 갑자기 가오나시가 되고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가오나시가 되는 거야. 갑자기 가오나시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과학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귀신은 있다 없다? 그렇죠. 귀신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 게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러면 나의 어디까지가 귀신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분석들을 막 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절대 귀신이 없다. 왜냐?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순간이동 같은 걸 하잖아요. 순간이동 할 때 갑자기 슉 해서 순간이동하면 옆에 친구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그죠? 다 아시잖아요 지금. 손을 잡아야 그 친구랑 같이 순간이동을 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중심에 있는 핵, 이 핵을 중심으로 양자역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핵을 중심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화분을 가져가려면 같이 붙어야 간다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순간이동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몸만 가요? 도착하면 알몸이야 맨날?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옷 입고 다시 그건 또 알몸이네? 그렇죠. 옷이 가요 안 가요? 옷이 또 같이 가네. 옷을 그러면 두 겹을 입었어요. 그럼 한 겹만 올까요? 두 겹까지 올까요? 두 겹 가요? 그러면 옷이 하나는 얇은 거고 하나는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얇은 것까지 가요? 두꺼운 것까지 다 가요? 붙어 있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죠. 붙어 있으니까 다 간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옷은 그렇다 쳐요. 양말은요. 양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말 가요 안 가요? 양말 도착했는데 그럼 바다 그 맨발로 다녀요? 바다? 가죠. 그럼 신발은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신고 있는데 가야죠. 그러면 신발에 땅이 닿아 있어 안 닿아 있어요? 땅은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저와 같이 하나가 되어 붙어 있잖아요.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가 밟고 있는 땅도 가야 된다. 그럼 지구 전체 가야 되나? 어디까지가 가야 되나? 내 땅 기준으로 5m만 가면 되나? 땅이 같이 가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순간이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귀신이 죽으면 알몸만 귀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고 났을 때 갑자기 피가 딱 묻으면서 지금 죽었다 하면 피가 번지기 전까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피가 다 묻었어. 이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실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 그리고 양자역학적, 물리학적으로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토속신앙 기준으로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을 때라는 기준을 했을 때 과학자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대체 뭐지? 뭔가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 걸 알아. 근데 사람이 돼서 귀신이 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뭘까 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 사람들의 기억이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떠올랐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지석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상상의 지석쌤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이런 귀신인 거예요. 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귀신이 달라지는 거구나. 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뻔해요. 아까 생각했듯이 보통 흰 색깔 소복을 입고 이렇게 싹 나타나는, 그저 머리 산발을 했는지 뭐 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소복 입은 이제 귀신들이 보통 한국 정서의 귀신들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러시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무슨 말 할지 상상이 가시죠? 러시아를 갔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귀신을 본 거야. 아코디언을 막 이렇게 불다가 죽은 귀신을 만날까요? 아니면은 갑자기 소복 입은 처녀가 나타날까요? 아코디언을 부르는 귀신이 나타나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귀신은 뭐니까요? 소복 입은 처녀. 하얀 소복 입은 처녀니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소복 입은 처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있다? 지방령이라는 게 또 있대요. 지방령은 뭐예요? 그 땅을 이제 내 땅이 하고 지키는 이제 귀신을 말하는 지방령. 근데 뭐 이제 여긴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가 초속 뭐 220km로 돌아가고 하는데 귀신은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데 발이 땅에 안 닿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데 어떻게 지방령이 있을 수가 있냐. 지구는 계속 움직이는데, 그리고 지구의 그 뭐라 하죠? 지구뿐만 아니라 이 행성들이 자체가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러면 초속 몇의 속도로 거기를 계속 이러면 가만히 있는 척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요. 네, 과학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과학자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생각하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그런 거 말고요. 6이에요? 0이에요? 0이잖아요. 귀신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로 달릴 수 없지만 귀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기하다가 흥분해버렸어. 그렇다면 저는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과학자가 똑똑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되게 일부러 막 맞춰내려고 하는데 되게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우리가 뭐 이제 브라질 여행 가면 어떤 귀신 와야 됩니까? 삼바, 그렇죠.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갑자기 삼바 귀신이 막 나오면서 춤추면서 이런 귀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브라질에 가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고 물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있는 곳인가? 귀신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신들이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들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영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길 초인적인 힘을 가졌으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며 선택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귀신은 어디서 생긴 거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귀신을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이 싸움에서 져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으며 그중 우두머리는 사단, 루시퍼,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우리가 알듯이 마귀, 귀신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음? 한 100개만 돼도 세기 힘들잖아요. 몇일까요? 이 귀신의 숫자는 몇 영일까요? 몇 명이 아니지. 몇 영일까요? 귀신의 숫자는 몇 영일까요? 셀 수 없음이에요? 셀 수 없음? 맞습니다. 셀 수 없음 맞는데 이 천사, 귀신의 숫자는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은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요. 계시록에서도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요 천천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은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개체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처녀 귀신을 실제로 뭐 보았어요 하는 것들, 그것들은 그러면은 진짜 처녀가 죽어서 처녀 귀신이 된 거예요? 아직도 고민이세요? 아니라고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된데 그 타락한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신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충분히 그 사람 눈앞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 그리고 뭐 아니면 좋아하는 존재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자해를 하고 무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물으셨을 때 귀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누구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때 당시 로마 군대 숫자로 대략 계산을 했을 때 군대다라고 했을 때 대략 3,000명에서 6,000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안에 귀신이 군대만큼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몇천 명의 귀신이 몇천 영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들이 그 몸속에서 나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2,000영의 귀신이 나온 것이지요. 어머나, 귀신은 막 사람 안에도 들어가고 막 자해도 하고 막 그러네요. 방금 나왔잖아요.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를 자해하고 무덤 속에 막 들어가 있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모든 가족을 잃게 합니다. 하지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모두 가져가셔도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욥을 직접 괴롭혀야 제맛이지요. 하나님 제가 직접 괴롭혀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욕하죠. 그럼 뭐 주변 가족들 죽이고 뭐 재산 잃었다고 욕하겠습니까? 여기서 재산 다 잃고 가족 잃으면 욕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믿음의 명문 교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목숨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도 식상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너무 식상해. 가겠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도 생명 건들지 마라 라고 하였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직접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괘씸죄로만 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건 요즘 마인드예요. 저는요, 우울증이 심한데 정상 참작 안 되나요? 자살의 정상 참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요, 정상 참작 안 되나요? 그것은 세상법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생명을 끊는 행동에 대한 정상 참작은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울증으로 나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아주 똑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손 모양은 하트로, 왜냐, 말은, 자, 정신 똑띠 차립시다. 정신 똑띠 차립시다.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똑띠, 아주 똑띠 차려야 됩니다. 여하튼 사단은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고, 욥은 온몸에 벌레가 나고 간지럽고 막 아프니까 질그릇을 깬 조각으로 온몸을 막 긁었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이렇게 긁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살려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욥은 자기 몸에 대해 엄청난 자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욕구를 지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본인 빼고는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루다 그러더라고요. 난 MG 아니야. 삼촌 MG 해. 나 MG야. 이랬더니 난 MG 아니야. 뭐 이제 MG가 뭐 나쁜 용어로 이제 장난식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됐는데, 그냥 세대를 명칭하는 거예요.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요.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이 청년들의 욕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욕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귀찮지? 하지 마. 그거 해서 뭐 해봐야 뭐 한 달에 20-30만 원 더 버는데 그거 해서 뭐 해? 그냥 좀 덜 먹고 말어. 요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덜 벌고 덜 쓰고 덜 먹어. 그게 요즘 마인드라고 합니다. 뭐 우리 때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긴 세대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있으니까 뭐 저 때만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자, 쓰고 싶은 거 쓰자. 뭐 저축을 하자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축을 하자. 저축을 했으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다 어디 갔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안 벌고 그냥 안 써. 안 벌고 그냥 안 해. 그냥 엎드려서 넷플릭스 보고. 한 달에 얼마예요? 2만 원만 내면 되잖아. 17,500원? 15,500원? 그래,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만 벌면 돼? 2만 원은 아니고 한 20만 원, 30만 원 벌면 돼. 30만 원 벌고 어차피 집은 엄마 아빠 있는데 얹혀서 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2만 원 결제하고 핸드폰 요금 한 8만 원 나가고
내 친구들 잠깐 보는 거 한 15만 원 쓰면 한 30만 원이면 되겠다. 그거 외에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세대가 각성해야 될 게 아니에요. 누가 각성해야 돼요? 그렇죠. 기성세대. 부모님이 각성해야 된다는 거. 자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그 청년의 정신을 계속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잔소리로 들리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두들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어버려요. 안 그러면 그냥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완전 마귀에게 잠식당한 후에는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건드려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바보로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답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편안하게 내 옷처럼 그냥 입어야 된다. 입을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 이거 맨날 이거 어떻게 걸치고 막 필요할 때만 입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질 때까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물리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나 모든 사망 권세와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는 거예요. 제가 2년 안에 거의 20kg 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한 지 이제 한 10개월 됐나? 했는데 한 6, 7kg 빠졌는데 이게 조금 또 빠지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귀찮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라 하면서 일어나야 돼. 이때 안 일어나면 한 번 더 외쳐야 돼. 이때 일어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때 물러가라 할 때는 잘 안 돼. 물러가라 할 때 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야 돼요. 물러가라 할 때. 했더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해보세요.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소리 지르면서 해도 되는데 사람 많은 데서는 나 좀 쑥스럽다, 나 아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속으로 외치세요. 속으로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여튼 제가 방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귀찮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과학적 신학적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이 진 것이긴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으니까요. 여튼 이때가 능력이 발휘되는 타이밍이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요즘 나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혹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신다면 우리 제일 큰 거 한 가지만 지금 시간에 한번 정해 봅시다. 다들 한 가지 정하셨습니까? 아직 못 정하셨습니까?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다 한 가지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큰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치사하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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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목소리가 이래서 물러가겠습니까? 한 번 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치사하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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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탄도 물러갔으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랑의 토크쇼 말랑쇼의 최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